열왕기하 11장 13절에서 21절 말씀.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에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트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7세였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음이 마지막 때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걸음 되어 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으로 그 최후의 때에 최후의 승리를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땅의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최후의 심판의 때에는 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어제 오늘 본문인 열왕기하 11장 전체를 묵상하면서 최후의 심판의 때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또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일들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아달랴를 통해서 함께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 온전히 분별을 하고, 그래서 마지막 그날 때 최후의 심판의 그날에 최후의 영적 승리가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최후의 심판의 때에는 먼저 어제 본문인데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아멘. 우리가 어제 오늘 묵상하고 있는 이 11장에서는 이미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아달랴가 지금 남유다, 그러니까 다윗의 위가 흘러가고 있는 남유다의 왕이 되는데 이게 참 이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달랴는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기 때문입니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딸 아달랴가 남유다의 요람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인 이 남유다에도 동일하게 바알과 아세라를 끌고 들어온 음녀가 바로 이 아달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참 신기합니다. 아달랴의 이름의 뜻이요, 존귀하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인 아탈야와 여호와를 뜻하고 있는 야의 합성어로 이 아달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존귀하시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면서도 그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공동체의 그 우상을 끌고 들어온 그 음녀와 악인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존귀하시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와 어떤 연관이 있겠으며 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요,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그 믿음의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고 공격하는 존재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악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존귀하다,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을 예배하자며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이고 넘어뜨리고 그리고 그들을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1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아달랴, 그러니까 거짓의 음녀가 하나님 나라의 왕자들을 다 죽인다라고 나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존귀하다고 이름을 갖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다 죽이고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여기까지 나누고 우리 모두에게 도전하기에는 마지막 때가 되어 갈수록 우리는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여호와로 선포하고 찬양하고 심지어 자신의 존재가 그런 존재, 하나님을 존귀하다고 여긴다고 하는 말하고 있는 그런 존재지만 실제로는 그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죽이고 무너뜨리고 깨트리는 존재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도전하기는 온전히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참 안타까운 것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왕이 다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음녀의 왕이, 세상의 왕이, 악인의 왕이 다스리고 있다는 것이며, 그리고 사실 이 모습은 오늘날 이 시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착각하거나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는 음녀의 왕이, 그리고 세상과 악의 왕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다스리면 엄청난 고통과 핍박이 따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분명 마지막 때가 되어오면 되어올수록 고통과 핍박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핍박은 시작 때부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지만요, 우리가 이미 보았던 말씀에서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 숭배자들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이세벨과 결혼한 아합은요, 당시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시기를 보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아달랴 때에도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통치로 인해서 세상적으로는 평안하고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적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없으면 아합과 이 이세벨이, 그리고 아달랴가 다스리는 나라의 삶이 이 땅에서 오히려 더 강력해 보이고 더 좋아 보이고 더 평안해 보일 수도 있고, 이런 존재들이 다스릴 때 고통과 핍박 가운데 있었다기보다는 더 풍성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마지막 때에 고통과 핍박이 있다고 말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을 봤을 때 인간의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육적인 부분은 더 풍성하고 더 좋아졌다 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바알과 아세라 때문에, 그리고 아달랴와 같은 존재들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 풍성함 때문에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세상에 주는 풍요함으로만 살아가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것이 고통과 핍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달랴가 아시아의 형제를 다 죽인 것처럼 어떻게든지 죽이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동시에 세상의 부요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없이 살아도 괜찮다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분명 지금 점점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점점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고 말하는 시대가 가까워오고 있고, 그래서 예배도 말씀도 기도도 포기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도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래서 도전하기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끝까지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은혜로 무엇이 진짜 풍성하며 무엇이 진짜 고통인지를 온전히 분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두 번째 15절 말씀 좀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아멘. 막강한 아달랴는요, 왕족의 모든 씨를 다 말려 죽이려 했고, 그래서 자신만이 왕이 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갓 태어난 정말 보잘것없는 핏덩이 같은 아기인 요아스를 남기시고 그를 6년 동안 성전에 있게 하신 이후에 7년째 되는 해에 아달랴를 무너뜨리시게 합니다. 혹시 이 보잘것없는 작은 아기를 통해서 세상의 가장 강력한 음녀인 아달랴를 이기게 하는 사건 속에 이 요아스를 보면서 생각나는 인물이 없으신지요? 맞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최후의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씨앗을, 하나님의 사람을 남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강력해 보이고 또 아무리 오래 갈 것 같고 정말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시며 진정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의 마지막 심판을, 그리고 더러운 음녀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 6년 통치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아달랴에게 돌아섰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도 돌아섰을 것이지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아십니까? 그가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왕, 그 왕을 통해서 최후 심판하게 하시고 최후 이기게 하셨습니다. 더구나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왕을 향해서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왕자로 세우는 순간에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주어 왕으로 삼았다라고 얘기하고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왕은 어떤 왕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왕관을 쓴 참된 왕 중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성령으로 충만한 왕이시며 특별히 율법책을 들고 있는 말씀대로 통치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보잘것없는 아기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최후의 심판의 때에 모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 말씀과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최후의 심판의 때에 우리 하나님은 단순히 심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더 하시는데요, 17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아멘. 제사장 여호야다는 왕과 백성에게 다시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합니다. 최후 심판의 때에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분명 심판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약속과 언약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언약을 세운다는 것은 새로운 언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세워진 그 언약을 갱신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셔서 신의 산에서 너는 나의 백성이며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파기하신 적이 없었고 단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었는데, 우리 인간이, 우리 사람이 그 언약을 떠나서 우리는 아버지 된 하나님을 모독했고 왕이신 그 하나님을 부인했으며 우리의 신랑 되신 그분을 떠나서 음란하게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죄를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다시 언약을 새롭게 맺어주심으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희의 신랑이 되고 너희는 나의 신부가 되게 한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해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8절 말씀을 보시면 온 백성이 바알의 산당으로 올라가서 그 산당을 허물고 우상을 깨뜨리게 하시고, 그리고 또 20절에서는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평안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의 그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 악으로 넘어뜨렸던 그 우상들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또 그를 통해 우리가 잃어버리고 상실한 영원한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최후의 심판, 마지막 날을 두려움으로 염려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날을 소망함으로, 그날을 준비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도전하기는 우리 안에 최후의 심판의 날에 대한 영적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믿음이 되고, 그래서 그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날을 간절히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 최후의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소망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지금의 날을 담대함으로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그 최후의 마지막 날을 담대함으로 기대하며 담대함으로 지켜갈 수 있는 우리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서 무너져 있는 모든 것들을 다시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신 은혜로 주 앞에 온전히 나아가 그 은혜를 아버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소망으로 살게 하시고 오늘도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오늘도 그 은혜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있을 그 최후의 심판의 때에 또 그 최후의 심판의 날을 앞두고 온전히 믿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때에 우리를 승리케 하시며 완전한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 알고 소망하며 오늘도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그 최후의 심판의 날에 다시 회복시켜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이 그 축복의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또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지요.